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과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12제자는 곳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제자가 둘씩 6팀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폭발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헤롯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는데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과거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의 너무나 불안한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헤롯의 불안한 심리를 말하면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보면 17절로 29절에서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데 이 사건은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헤롯 왕과 불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선지자로서 불의한 일을 모른 척하지 않고 지적하고 책망한 겁니다. 이 책망 앞에 헤롯 왕은 찔림을 받았지만 헤로디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척이나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자기들의 결혼을 죄라고 꾸짖는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 헤로디아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요한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나아가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이 헤로디아를 막아서 요한의 생명까지 빼앗는 일은 못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생명만은 지켜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헤롯의 생일날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일과 직결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자리에 들어와 춤을 춘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술자리에서 춤추는 일은 일반적으로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 연애 자리에서 추는 춤은 주로 어떤 춤이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외설적인 몸짓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춤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주와 같은 왕족의 신분으로서 그런 춤을 춘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공주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직접 연회장에 들어와서 그런 뇌세적인 춤을 췄던 겁니다. 이런 일은 그녀의 어머니인 헤로디아가 주도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잔칫날을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자기의 딸을 동원한 겁니다. 뒤에 보면 춤을 보고 흡족해진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곧장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지 물어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일은 헤로디아가 꾸민 일이 분명합니다. 헤로디아는 딸을 이용해서 헤롯 왕에게 소원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그 소원으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헤롯은 이에 심히 근심하지만 자기가 약속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됩니다. 이 간교한 헤로디아의 음모에 헤롯 왕이 말려들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헤롯 왕은 노골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한 책망도 달갑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번뇌하면서도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헤로디아와 함께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헤로디아나 헤롯은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여인이라면 헤롯 왕은 말씀 앞에 찔림도 받았고 또 말씀 앞에서 번민도 하는 근심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두 사람에게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 다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헤로디아든 좀 덜했던 헤롯 왕이든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으니 최종적으로 보니 결국은 똑같은 부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찔림을 받는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결론적으로는 똑같다.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그래도 나는 말씀에 찔림은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찔림도 받고 나는 양심의 가책도 느낄 줄은 아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죽임당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표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의 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에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거듭거듭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의 잘못을 한 번만 지적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돌이키지 않자 계속해서 그 잘못을 거듭 지적했던 겁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왕의 권력이 무서워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권력에 주눅들지 않았고 거듭해서 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겁니다. 그러다 옥에 갇히고 결국 목베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암시해 줍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일단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은 우유부단한 헤롯 왕과 간교한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이제 예수님도 우유부단한 총독 빌라도와 간교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서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망케 하는 겁니다. 나아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할 환난과
핍박도 암시해 줍니다. 서두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과 맞물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송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으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아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 역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냄받아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 세상의 헛된 욕망에 붙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제자들,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의 편에, 정의의 편에 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의 죄와 잘못을 담대하게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에서 파송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늘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다가 외면을 당하고 진리를 외치다가 옥에 갇히고 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다가 목베어 죽임 당하기까지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으로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복음만을 붙잡고 진리만을 위해 살다가 순교까지 감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신앙과 연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을 꿈꾸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떠올려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심한 환난이나 핍박이 외적으로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이 없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묵상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이 세상의 번영,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전망케 한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결국 세상의 왕에게 죽임을 당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말씀의 선포자로 살아가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도 그러한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결코 망각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번영, 세상의 성공을 꿈꾸거나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삶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삶을 늘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며 돌이킬 것을 선포하는 진정한 사역자들, 진정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궁유를 구하며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이웃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